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이 아니라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보통 이 말씀을 별도의 이름을 붙여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혹은 산상설교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산 위에서 주신 것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고 있죠. 그리고 7장이 끝나고 8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아주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을 산상순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또 특별히 이름을 또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부르죠?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는 복이 8개가 아니죠. 아마도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지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팔자를 좋아하잖아요. 베이징 올림픽이 2008년 8월 8일에 열렸습니다. 개막식을 저녁 몇 시에 했을까요? 예,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세어보면 9개죠. 그런데 또 내용적으로 보자면 마지막 8째 복과 또 9번째 복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8개라고 해도 또 완전히 틀린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름에 얽매일 필요가 없지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지 아는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받아서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 이게 팔복이냐 구복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것은 무익하죠. 그죠?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복이 중요하다고요. 복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어떻게 복을 받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믿어서 받아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복에 관해서 말씀을 축복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천지 창조하신 후에 축복하셨죠? 그죠?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 3번 축복하셨습니다. 물고기와 새들에게 축복하셨고 두 번째로 사람에게 축복하셨고 세 번째는 오늘을 축복하셨죠. 안식일 3가지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에 대해서 가장 처음 한 말이 축복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처음 한 말이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 복대로 되었습니다. 복이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시작할 때도 축복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처음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를 헤아리고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 임무를 알려주시고 나서 처음 하신 것이 뭐냐면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처음 출발하실 때는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먼저 축복하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약을 열어서 가장 처음 만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고 이 가운데서 축복하시는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지요. 이 정도 잡음 못 견디십니까? 제 목소리보다 큰 건 아니잖아요. 신경이 많이 쓰여요? 저는 하나도 안 쓰여요. 여러분 인생을 40년, 50년 이렇게 살아보고 나면 적어도 이 말씀은 깨달아야 돼요. 복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학생들은 배워서 알아야 돼요. 그죠? 예, 학생들은 배워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30년, 40년 살아보면 이건 이제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세상적으로 보자면 잘난 사람도 있고 또 못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의 말씀을 통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팔복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이제 마지막의 말씀인데요. 10절과 11절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복을 받는가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예. 오늘 제목처럼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세상에는 그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제 그것을 의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이게 옳은 것이야,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또 찾아보면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나름의 헌신, 나름의 희생에 복이 있을까요? 세상을 보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기 힘든 그런 희생, 헌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아주 훌륭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빌라에 불이 났는데요. 한 사람이 이제 밤에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다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해를 입게 되니까 이 사람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을 다 두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길이 막히면 자기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 그래서 그 집을 다 깨워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대기업에서 그 사람에게 상을 줬습니다. 그 상 이름이 뭘까요? 예, 땡땡 의인상, 의인상이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이것 이상의 어떤 그 일들,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바쳐가지고 아프리카나 저기 오지에 가서 그들을 보살펴주고 일평생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놓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말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자면 예수님께서 그런 나름의 의, 그런 나름의 의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자면 이 세상에 참된 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의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이죠. 지금 우리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지요. 사람도 나름대로 의로운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지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자,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름의 어떤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 또 의로운 행동 그런 것을 놓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만족이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뿐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만족이 있겠지요. 그러나 약속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온전한 이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이것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 좀 풀어서 말씀하셨죠. 어떤 말로 하셨습니까? 11절을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 이 나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곧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또 예수님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여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절에서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11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여기서 보면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복음을 인해서 욕하는 것. 욕이 무엇입니까? 말로써 때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말로 때리는 것. 말로써 괴로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핍박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행동으로서 괴로움을 주는 거죠. 매질을 한다든지 혹은 쫓아낸다든지 가장 심한 것은 순교하는 것, 죽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예들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이것은 다양한 괴롭힘을 말합니다. 조금 간접적이지만 또 일반적이지만 그런 방식으로 괴롭히는 그런 방법들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누가복음 6장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 여기서 조금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따돌림 또 그런 희롱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을 겪으면 복이 있습니까? 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죠. 먹고 사니라고 이런 일을 겪으면 복이 있을까요? 예, 먹고 사는 거죠. 예.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일을 겪는 것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럴 때 복음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가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전할 때,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드러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핍박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핍박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럴 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핍박을 받을 때. 예. 자, 우리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 이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조금 멀게 들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데요. 조금 다른 핍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교회를 나간다고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핍박을 받고, 교회를 나가서 용돈이 깎이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안 나가서 용돈이 깎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큰 방해를 못 느끼고 사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핍박이 있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요, 그 뜻이 뭐라고 나오냐면 기뻐 날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 날뛰다, 예. 미칠 듯이 기뻐하다 이런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좀 과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좀 보람 있게 여겨라 이런 정도면 그렇지, 내가 보람 있는 일 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기뻐 날뛰래요. 예? 그리고 미칠 듯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하죠. 자,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을 보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내가 기뻐 날뛰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 아마 여러분들이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예. 학교 다닐 때 상 받아보셨습니까? 예, 저는 개근상 받아봤어요. 요즘에 받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주는 것들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통 종이 조각을 주잖아요. 혹은 좀 큰 상은 거기 그 선물이 좀 곁들여져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그런 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상은 그 보상입니다. 보상. 예.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대가 혹은 삭 혹은 임금, 월급, 대가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를 썼습니다. 상장을 하늘에서 상장을 딱 주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가의 개념을 아시죠? 예. 고린도전서 3장 8절.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예. 여기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할 때 이 상이 사실은 대가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은 왜 가냐면요, 대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것은 아들이니까 가는 것입니다. 아들이 잘났기 때문에 유산을 주는 게 아니라 아들이니까 주잖아요. 그죠? 천국에 가고 말고는 아들이니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가서 무엇을 받느냐, 얼마나 받느냐, 이것은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자녀라고 해서 다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일에 준해서 그 일을 한 만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일에 상이 있다, 이런 일에 상이 있다, 이런 말씀이 제법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천국에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위에 가서. 그런데 상이 크다라는 말은 여기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핍박을 받는 것에 상이 큽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핍박을 받는 것에 상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 상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요. 뭐라고 오해할까요? 목사님, 저 상 안 받아도 돼요. 천국에 가기만 하면 돼요.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저 상 안 받아도 그냥 핍박 안 받을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이 상을 생각하면서 천국에서도 차별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종종 들어봅니다.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도 더 있는 사람, 적은 사람 이렇게 나뉘는데, 아니 천국에 가서도 이렇게 나뉘는가? 사람 차별하나? 이것은 이제 오해이죠.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오해가 생길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도 나는 천국에 가는 것은 충분하고, 준다고 한들 이게 기뻐 날뛸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이 천국을 이 세상의 어떤 그 물질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때쯤에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늘나라 가면 아파트를 준다고 했어요. 예? 하늘나라 가면 상으로 아파트를 준다고.
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면 지금 우리 집이 천국보다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천국 가서 누구는 50평에 살고 누구는 15평에 살고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그런 관념들을 가지고 천국을 생각하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저 천국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판자촌에 사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가지고 타워 팰리스에 가서 사는 그런 느낌보다 한 100만 배는 크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저도 생각만 해보는데요.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입니다. 성경에서는 단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예. 여러분 이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다 이렇게 하늘의 별들, 해와 달 이게 다 하늘에 있지만 그 빛나는 게 다르잖아요.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다 하늘에 있는 것이지만 그 빛나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또 좋은 것인지는 우리가 그때 되면 알겠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뻐 날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또 그 한 가지를 이렇게 부연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네, 여기서 보면 기뻐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 혹은 상이 크다라는 뜻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11절에서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너희가 핍박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핍박한다 이런 말이 없죠. 그죠? 누가 너희를 핍박한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그들이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핍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들이 이게 없지만 있습니다. 그들이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핍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선지자들을 핍박했죠? 우리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에서 1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2절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예. 자, 이 말씀은 유다 왕 시드기야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선지자로서 이제 권면을 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예, 만회할 수 없게 하였다. 이 말은 나라가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 끝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보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죄가 있었는데 그 죄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핍박했습니까? 그 백성이. 그 백성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너희들이 선지자를 돌로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도 그 설교 가운데서 너희 조상들 가운데서 핍박하지 않은 그런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누가 핍박했습니까? 이방인이 핍박했습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이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자들을 핍박할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의 주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그 왕국의 끝자락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눈물을 흘렸고 그가 핍박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러나 한편 그의 사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끝날 때는요, 이런 일로 끝납니다. 이와 같이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망할 때는 핍박을 받는 사람과 핍박하는 사람만 나옵니다. 그러면 끝날 때 내가 핍박받는 입장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반대로 보자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핍박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반복이 되는데요.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 피를 흘린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죽임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진짜 순교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순교하면 하늘에서 평안이 있겠죠. 순교한 사람, 우리 박필선 목사님이 낙원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고 낙원에서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성경에서는 미움을 받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고 있죠.
미움을 받는 것도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시편을 읽으시면서 좀 의문을 가지셨을 만한 지점이 뭐냐면은 여러분 자기 괴롭히는 사람을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됩니까? 시편에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예, 그런 게 있으면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인데요. 지금은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기 보면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예,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이것으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상 받는 장면을 보신다면 여러분들 생각은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 가운데서 어떤 일에 대한 상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신 일일까요? 아니면 가난한 자들을 먹여주신 일일까요? 아니면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신 일일까요? 아니죠. 그죠? 마지막 며칠 동안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런 고난이지 않습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잖아요. 예, 그것에 대한 상이 가장 크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이 핍박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공연히 핍박받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상이 큰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받는 입장이 있다는 것은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는 핍박을 안 받았다 하면 예수님 오신 이후에 뜨거운 데 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핍박하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천국의 이 복은 마치 계단과 같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부터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것이죠. 마지막 칸에 올라가면 야 하고 우리가 기뻐서 웃겠죠. 다 올라왔으니까. 그죠? 그 자리가 핍박의 자리입니다. 믿음을 완성하는 자리. 한편으로는 큰 눈물의 자리지만 한편으로는 또 큰 기쁨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도달해야 될 자리가 바로 이곳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조금 잃어버리는 것, 희생하는 것, 이것을 아까워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것을 아까워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이 자리에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십자가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작은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큰 것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의 말씀을 잘 따라서 마지막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14장 찬송하겠습니다.